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1년 있다가, 아니 한 달 있다가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우리가 알면은 무엇을 할까? 돈 벌려고 막 애를 쓸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애를 쓸까? 만약에 한 달만 산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끝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좀 더 사랑하고 살아야겠다. 이 세상 끝이 왔는데 내 한 몸을 가지고 내가 나만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이 남은 때를, 이 귀한 남은 이 시간들을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만화 대부분 사람들은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을 겁니다. 세상 헛된 것조차 살지 않을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 만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다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면, 만약에 야, 이 겨울이냐 저 겨울이냐 죽자 사자 따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뭐 그렇게 옳다고 그러다고 싸움박질하고 서로 비교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제 끝이 왔는데, 아마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끝이 왔다고 하는 걸 알면은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좀 넉넉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주님 만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줄을 믿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여기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런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주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해서 만물이 마지막이 오고 때가 가까이 오고 심판의 날이 왔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 오신 그런 시점 2000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때가 가까이 오고 곧 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2000년 전에 직접 그렇게 말씀했는데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심판의 날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일까요? 아마 이런 2000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래, 야, 2000년이나 지났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이 지났다고? 지금 그러고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인가? 주님이 이제 올 날이 가까우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는 사람이 이렇게 느른해지더라고요. 기도를 누구 말대로 빡세게 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요. 막 부르짖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드는데, 집안에서 텔레비 보고 딴 생각하면 사람이 느른해지는 게, 적당해지는 게, 편안해지는 게,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맹하니 있는 게 이게 안 좋습니다. 집안에 그저 맹하니 있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깨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느른해지는 게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도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할 일 없이 느른해지면 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그게요, 영적으로는 잠들게 하는 겁니다. 잠들지 않는 방법,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잠들지 않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는 것 같아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서로 하나님의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부지런히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혼자, 당신 뭐 혼자 그렇게 열심을 해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줘야지.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줘야지. 그런 자리도 만들어 줘야지. 사람이 혼자 일한다고 하는 게, 만들어서 일한다고 하는 게 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환경을 조성해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서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조성해 주는 줄 믿습니다. 난 이게 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내가 찬양하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길을 조성해 줘야지 그게 되는 거지. 다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비록 많이 모이지 않지만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더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런 사인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는 은혜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그런 걸 조성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마음을 주셔서 또 그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람이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말이 그렇게 참 점잖지 못해요.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 말이 그게 좋게 들어야 되는지 안 좋게 들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도 툭하면 꼰대, 젊은 사람도 나와서 꼰대. 아니 우리가 옛날엔 꼰대라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또 이 말의 어떤 그런 감도,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감도 생각해 봤는지 뭐 그것뿐이겠어요. 말하는 것이 아주 너무 직선적이고 사람 어떤 듣기에 그렇게 좋은 그런 말들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과 행동을 이렇게 조심해야지 걔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말 잘못해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여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근신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하는 힘도 생깁니다. 내가 막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막 살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말도 행동도 상가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기도도 되지. 내가 세상에 팔리고 내가 행동과 말을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근신하며 사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상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줄 놓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지금 정신줄을 다 놓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정신줄 놓는 겁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정신줄 놓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정신줄 놓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러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고 하나님의 그런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그러고 점점 줄어들고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사람들이 정신줄을 이렇게 놓고 살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때를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임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해지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가 오면은, 은혜가 떨어지면은 사람 마음이 쌀쌀해지고 냉랭해지고 사람의 그 허물을 자꾸 보고 판단하게 되지만 사랑이 들어오니까는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고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런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심판이 오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주님이 오신 날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왔을 때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떨까? 내 욕심대로 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 너희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몸과 혼과 영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 맞을 날을 준비해라. 아니 얼마 안 있으면 오는데 막 산 사람들이 이 큰 무서운 징조와 어려움이 올 때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지금도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느껴져요. 영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근데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풀어지면서 온 땅이 불로 역사하는데 갑자기 심판이 오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맞이해서 주님을 준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